전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십자가로만 증거하였지만 온전한 자들 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교훈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온전한 자들, 즉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영혼 구원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심는 자가 있고 또 심었으면 물 주는 자가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또 언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 잘하는 언변이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은 지식이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 저 사람들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말들도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는 못하지만은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신령한 자들, 그래서 성숙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주면 그 아주 어리석은 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하게 보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수준을 낮추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못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수준을 낮추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초신자나 또 우리 성숙한 오래된 신자들이나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 부분은 초신자들이 주로 읽고 이 부분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읽고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는 마태복음만 읽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저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초신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신자의 수준에 따라서 영적으로 쉽게 가르치기도 하고 더 어렵게 가르치기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이 학식이 높고 또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교훈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의 학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복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쁜 이야기를 해봤자 깨닫지도 못하고 따분해하고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와 명예를 위해서 서로 다투고 양보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말로는 주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였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시기와 분쟁이 조금씩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초신자도 있고 육신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성숙한 신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별 관심이 없고 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촉각을 가지고 세우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에게 이제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영적으로 좋아지고 신앙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죠. 그러나 주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익힌 악한 방식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결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을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또 아프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이 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였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교회 내의 파벌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의 이 파벌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당을 짓고 파벌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러니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때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자연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이 가르치는 것이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또 아볼로를 좋아하고 따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두 사람 이름을 내세우면서 서로 파벌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타브를 만들고 다투던 자들은 이 아볼로와 바울을 높이고 위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은 사실은 이들의 이름을 엎고서 자신의 명예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신앙이 아주 미약하였고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대할 때 있어서 성숙한 신자들처럼 대할 수 없고 또다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고 계속 젖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볼로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파나 영혼 구원하는 일을 지금 나무 키우는 일에 비유를 하고 있죠.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먼저 어린 묘목을 구해다가 심어야 되죠. 땅에 심고 다음에 흙도 북돋아주고 햇빛도 잘 볼 수 있게 해주고 때를 따라서 물도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를 교회를 개척한 자신을 묘목을 심은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이제 교인들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를 물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즉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물을 주어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각자의 건강 관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높이고 아볼로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는데 구원받은 자를 그 신앙을 그 영적인 부분을 또 자라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서로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섬김의 도구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아볼로도 포함해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는 또 그들이 노력한 데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역자가 훌륭한가 저 사역자가 훌륭한가 이 사역자가 한 일이 더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따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에게 하루에 1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오시오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1달란트 줄게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오에 이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또 포도원에 들어보내되 또 너도 1달란트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해가 다 져서 뭐 1시간 정도만 일하면 끝날 시간인데 포도원에 들어보내면서 1달란트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거죠. 주인이 마음입니다. 일이 조금 더 필요하면 또 한 사람 더 붙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인의 마음이죠.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뭐 정오에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그 주인에게 별로 중요치 않고 주인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맡은 일을 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도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력자들이라고 생각해야지 누가 더 뛰어나고 누구의 일이 더 중요하고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농부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주인과 약속한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일을 남들과 비교하다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야 하고 또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불성실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남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갈아야 할 밭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잘 세워야 할 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파벌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이 세우던 터 위에 성도들이 각자가 집을 잘 세우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터를 닦은 사람이죠. 우리 건물을 건축할 때 터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하죠. 터를 잘못 닦으면 그 위에 세운 건물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터부터 잘 닦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를 닦았는데 다른 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아닌 그 유대주의 터를 닦았다든지 또는 헬라 이 사상으로 물들은 이상한 철학 사상으로 물들은 터를 닦아 놓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하기도 하고 쓸모없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을 잘하되 조심해서 건축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터도 잘 닦아야 하지만 또 세우는 자들도 잘 세워야 되죠. 최근에 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이 많았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비를 아끼려고 기둥에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설계한 대로 100% 다 넣지 않고 많이 빼먹고 원가 절감하려고
뭐 한 3분의 2만 넣고 반만 넣고 이렇게 기둥을 채웠는데 결국 기둥이 부실해져서 나중에 아파트 기둥이 주저앉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어떤 주차장은 주저앉기도 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틀을 잘 닦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파벌을 짓고 서로 싸우고 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물을 정말 현대식으로 잘 이렇게 지어 놓아도 그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신자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구하면 서로 다툰다면 그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 있는 한 무슨 단체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세워가되 정말 주의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집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입니다. 집을 짓되 어떤 종류의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을지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자재를 가지고 하느냐, 허술한 자재를 가지고 하느냐는 각자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집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불로 시험하실 때에 타지 않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지 않는 집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각자가 세우신 집은 어떤 집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아니면 터만 아직도 덩그러니 남아있는지,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집이 튼튼하지 못해서 비바람이 불면 불 때마다 흔들리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신이 지은 집이 주께서 시험하시는 불에 타버리면 상은커녕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이 집 짓기를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로 인한 시기와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내세우는 사역자 이름들을 말하면서 파벌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도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만 먹이는 것에 대해서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 편으로는 서로 나뉘어져서 다투었지만은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에 맞게 세우신 사역자들임을 생각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사역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성도들 각자는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건축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좋은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집을 짓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세운 건축물이 불로서 시험받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그것들이 불에 타서 재가 되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튼튼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순종과 헌신과 성실함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각자의 공적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고 아주 빛과 번쩍하는 것들을 좋게 여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평생 동안 무언가를 이루고 내 이름값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였는가를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는 파벌 싸움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재건외암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